네, 이 세상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밤에 주염역에서 걸어올 때 보면 아파트 단지를 쭉 보면요, 불이 다 켜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주염역의 퇴근 시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서 올라옵니다. 그렇죠? 퇴근길에.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 아파트에 수많은 그 가정들 다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은 이유가 있어요. 선택받고 부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게 정말 기적이고 이게 은혜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복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또한 정말 이 세상에 그 많은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라인만 해도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많은 교회, 그 장소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제자교회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자, 이것도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특별한 계획과 섭리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 인생에 정말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서도 그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땐 짧아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한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기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분명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우리는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죠? 유행가 가사에서도 우연이 없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시작.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입술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우리 그런 가사 있잖아요. 내 영혼아. 그렇죠? 내 영혼아. 이게 선포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되지만 선포예요.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뭐냐면 이게 저한테 항상 그래요. 찬양하지 못할 상황에도 찬양할지어다.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그렇게 했더니요, 정말 저는 경험했거든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에 제 의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의식 중에 제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증거해서 저한테 들려줬어요. 제 나이 30살 때, 그쵸? 큰 교통사고 당해서 정말 3일을 의식이 없는데 의식이 돌아올 때 잠깐 주님을 찬양한대요. 그때 옆에 계신 분이 이 전도사가, 이 목사가 그땐 전도사니까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구나.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왜 내 입술로 내가 의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하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입술로 찬양한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결단할 때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 경험들을 제가 못되신 아니에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제 안에 성령님이, 제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보낼 때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생각해봐요. 아니, 왜 전도사님이 저런 일이 생길까? 아니, 왜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저런 일이 생길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받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고 정말 감사 받으시고 예배 받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 가득하셔야 돼요. 충만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찬 게 충만이에요. 한마디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에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흔들렸어요. 자, 우리 결심 가지고 돼요? 안 돼요. 내 의지 갖고 돼요? 안 돼요. 주변에 많은 도움을 얻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죠. 그게 온전한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승리하십시오. 저는요, 우리의 삶,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렇죠? 그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저는 기본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본. 저는 주변의 목사님들, 또 특히 후배 목사님들한테는 이런저런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일단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니까 성경 갖고 이야기했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그러기 전에 먼저 물어봐요. 야, 상식이 뭐야? 합리적인 게 뭐야?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상식 그 이상이에요. 이하가 아니라고요. 기본 그 이상이에요. 이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아무개 목사님이 좀 어때요? 화제가 되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상식적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제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신앙은 또한 상식선으로 합리적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합리적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극히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기본이 중요한데 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건축으로 이야기하면 기초고요. 또 삶으로 이야기하면 기본입니다. 이 기본기가 확실해야 되는데, 자, 한번 공부를 예를 들어서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기본기를 잘 닦으면 학년이 거듭될수록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힘든 이유가 있어요. 기본이 닦이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사실은 공부머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은사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의 기본을 쌓는 거예요. 기본이 뭐예요? 유치원 때 다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특별히 운동하는 사람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체육을 보면요, 기본기를 잘 닦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초체력, 그렇죠? 자, 이게 기술을 익히기 전에 사실 기초체력을 잘하면 이게 뭐냐면 선수가 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눈에 덜 띄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알아요. 잔기술 그냥 익히는 거하고 기본기가 착실한 것은 시간이 가면 알아요.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냥 재능 갖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저는 선수가 못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본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 됨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뭐 재능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뭐가 있어 보여도, 그렇죠? 됨됨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됨됨이가 된 사람, 기본이 된 사람.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기본이 있어요. 오늘 잘 들으세요. 믿음의 기본기. 그렇죠? 자, 여름이라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을 길게 안 잡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3절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믿음의 기본기가 중요한 기본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믿음의 기본을 살피고 기본기를 다지고 그리고 기본 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차곡차곡 든든하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믿음의 기본기를 세웁시다. 시작. 믿음의 기본기를 세웁시다. 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먼저 할게요. 왜 사세요? 갑자기 훅. 여러분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누구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대답하지 못해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구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자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래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본능이 있거든요.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삶, 이게 대부분이에요. TV에서 보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예능이나 모든 광고는 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라는 거예요. 자, 욕구도 채워야 돼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그리고 아무리 더워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채워야 돼요. 이거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 자기의 욕구만 채우는 삶,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나마 좀 낫죠. 다른 사람의 기쁘게 하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즉 뭐냐면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옆에 보세요. 누군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보일 거예요. 타인 중심적인 삶, 이건 보다 차원 높은 삶이라서 괜찮은 삶이에요.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삶보다는 한 차원 높은, 그렇죠? 타인 중심적인 삶. 이런 사람들이 배려를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이롭게,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타인 중심적인 삶.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도 받고요, 자기 자신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꽤 괜찮은 삶. 그렇죠? 자, 그런데 마지막 최고의 삶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 세 번째 삶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 이건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 중심적인 삶, 꽤 괜찮은 삶. 근데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크게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지금 여기 모인 건요, 이미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 번째 삶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느냐?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헌금 드릴 때 항상 찬양하는 게 뭐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 올해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벌써 제가 볼 때는 한 10번 가까이를 외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입술만? 구호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유해도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 되면 됩니다. 내가 건강해도 약해도
잘 나갈 때나 잘 나가지 못할 때나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함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이롭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어떻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스, 나 수용했어. 응? 나 인정해. 우리 교회 표어라니까 내가 인정해.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행동을 통해서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많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의 위대한 행동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위대한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저는 하나님 되게 불공평할 것 같아요. 그럼 똑같이 풍부하게 주시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거는 우리 기준으로 선하다, 좀 덜 선하다, 그거 우리 기준이지.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그게 미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멘?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참 다행이다. 응? 나의 위대한 행동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돈 갖고도 아니고 아니면 나의 선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앞에만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을 목사가 참 표 정해놓고 이미 답이 다 있는 건데, 그렇죠? 다른 거 다 따지지 말자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정말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안 보이세요? 꺼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다 보셔요.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다 보세요. 우리 중심 보신다,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믿음이란 뭐냐 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데 그럼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믿음의 기본, 믿음의 기본기, 믿음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두 가지만, 더우니까 두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대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데요, 가만히 보면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중요한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보면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이 신이 존재한다는 것, 이 신 존재 증명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이론을 발표하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도요, 조직신학이라고 있는데, 조직신학, 성경을 연구하는 게 성서신학, 그리고 우리가 교육이나 기독교 교육이나 상담이나 이거 하는 걸 실천신학이라고 해요. 또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게 역사신학이라고 해요. 근데 이 조직신학은 교리적인 부분을 해요.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 이런 것들을 그 조직신학에 다뤄요. 오죽하면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성적이 안 나오면 조직 진학이 아니라 해야 되나? 조진 진학. 들은 사람만 들으세요. 근데 저는 성적 잘 나왔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그동안에 신존재 증명을 하는데요. 우주론적 방법,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쉽게 얘기해서 우주론적 방법에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모든 것에는 제1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힘의 제1원인이 있고 모든 존재하는 것의 제1원인이 있는데 그 제1원인이 신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게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제1원인, 그것이 신 하나님이다. 자, 목적론적인 추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수건도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어요.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더우면 땀 닦으라고. 그런 것처럼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목적과 가치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목적론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또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는데 완전한 선이 뭐예요? 신이다. 완전한 선. 자,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인류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모든 종족마다 뭐가 있어요? 모든 종족마다 신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모든 민족, 모든 종족마다 이런 근원, 이런 우리 당군 이렇게처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류학적인 방법론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여튼 얼마나 이 신 존재를 증명하려고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유추하여 찾아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제가 먼저 결론 내립니다. 연구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만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찾아서 연구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계시예요. 어려운 얘기로 계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우리 어떻게 보면 종교로 따지면 계시의 종교예요. 학문의 종교도 아니고 계시의 종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자, 요즘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이럴 때 인간이 한없이 작잖아요. 아무리 대비를 하고 아무리 대처를 한다고 해도 속절없이 그렇구나, 위대한 분이 계시는구나, 어떤 위대한 법칙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바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자연 세계를 통해서 계시하는, 이걸 자연 계시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성경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계시한 바로 하나님의 자서전과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계시자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 하나님으로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연의 모든 법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게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 곁에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막연한 신념이 아니라 이 사실의 기초에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첫 번째.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살지 않아요. 내 곁에 계시다는 걸 믿으면, 그렇죠?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어디 갔을 때 CCTV가 있나? 이렇게 보잖아요.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행동거지를 조심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 상사가 있거나,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할 결정권자가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해요? 안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곳 예배의 자리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은 한 절만 보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을 찾아보면 믿음이라는 소제목이 담겼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6절 바로 앞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에녹 아시죠? 죽음을 통하지 않고 그냥 들려 올림 받았어요. 근데 이 에녹이 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 올라가게 하셨는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가셨어요. 근데 그 에녹은 뭐냐면 350년을 살았는데 350년 동안 그냥 통칭해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35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을까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에녹은 그대로 들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 제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제 곁에 계십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 제 곁에 계십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은요 그냥 위대하다 이렇게 들림받아서 위대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에녹과 같이 살자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350년은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냥 한 100년 미만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35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자신 있어요? 350년? 그러니까 짧으면 짧은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만 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사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자, 그 구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대요. 자, 6절 보니까 또한, 여기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 기본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고백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자, 하나님은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성품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공의예요. 이 완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풍성함이에요. 그냥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베푸시고 앞으로 또 베푸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세요.
째째하지 않으세요. 제가 잘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꼭 자기같이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좀 째째하거든요, 사실은. 자기는 그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하는 것도 좀 인색하고.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 사실은. 근데 하나님도 꼭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베푸시는, 이미 베푸셨고 또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별로 잘 믿음이 안 가나 봐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멘? 작정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 또 주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뭘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만 보면 알아요. 제가 기도할 때 뭐 이것저것 다 기도 생각 안 나면 뭐 기도하라고요? 주님 주세요. 제 안에 주님 가득 임해 주세요. 저는요, 이것저것 바쁘면 그냥 기도해요. 주님 제 안에 계세요. 전 주님 구합니다. 주님 바랍니다. 주님만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얕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따져가면서 주님 바라고 주님 구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만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 자신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렇죠? 너무 상식 아니겠습니까? 상식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는 사람에게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 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들기지도 않는 거예요. 구하라, 구할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족한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세요. 부어주세요. 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믿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냥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래요. 주님이 분명히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게 가능해? 근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는 거 얼마나 가지고 가겠습니까? 100년을 누리겠습니까? 하늘의 상이 큽니다. 주님은 분명히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그 상을 결코 잊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으신다. 어떻게 다 기억해요? 에이, 나같지 않으시다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너 그때 나에게 물 한 잔 줬지? 너 그때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헌신을 했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래서 주님은 다 알아요. 냉수 한 잔 대접한 것도 다 낱낱이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한 대로 반드시 갚아준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이유가 있잖아요. 솔로몬 보고 한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 주세요.
근데 솔로몬이요, 그 지혜를 구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위해서 구한 거 아니에요. 당시의 왕은 재판관이에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 달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뭘 주셨어요? 부귀, 영화까지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돼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복 받았다는 거예요. 지혜 구했더니 부귀, 영화까지도 주시고.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동구박에서 오는 작은 아들 보고, 자, 그 모습만 봐도 아들인지 알았어요. 뛰어나갔어요. 안았어요. 반지를 끼워줬어요. 이게 뭐야? 반지? 너 내 자식이야. 다시 그 자식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돌아가면 그냥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종으로도 난 만족합니다. 근데요, 웬걸 아버지는 반지를 끼워주면서 좋은 옷을 입히면서 아들의 지위와 권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큰 잔치를 베푸셨어요. 큰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과 내세에서의 상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서도 상 주시고 현세에서 또 내세에서도 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주셔도 할 말 없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곱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바로 현세의 상, 천국에서 받을 상을 미리 맛보기로. 자, 우리 성찬을 매달 첫 주에 할 때 뭐예요? 하늘나라의 밥상을 미리 맛보는 거라 그랬어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세에서 받는 복과 상은 내세에서 받는 상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수리나무 아시죠? 무슨 나무죠? 도토리예요, 도토리. 근데 도토리가요, 30년이 돼야 열매를 맺힌대요. 근데 이 도토리는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셀 수 있어요? 한 나무에 셀 수가 없어요. 막 우수수 떨어져요. 우수수 떨어져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우수수 주어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호박을 심으면 그해 여름에 다 따먹어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는 좋아요. 근데 호박 같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도토리 나무같이 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죠? 주시는 상급, 이 땅 현세에서 또 내세에서 주시는 귀한 상급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갖고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예배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찾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고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ce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은 무한하십니다.